안녕하십니까. 저는 손종국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제자훈련 두 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하나님과 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한 소년이 아마 가정의 형편이 어려웠나 봐요. 그래서 신문팔이를 하게 됐습니다. 오전에 이제 신문을 돌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꼭 들르는 곳이 있었습니다. 길을 가다 보면은 가게가 하나 있는데 그 가게는 재미있는 많은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거기에 배를 만들어 놓은 그 공작물이죠. 있었어요. 범선입니다. 나무로 만들고 그 다음에 돛대를 세우고 그걸 볼 때마다 마음속에 갖고 싶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물어봤어요. 아저씨가 얼마예요? 값이 너무나 비쌌습니다. 도저히 나는 가질 수 없구나. 그러고는 매일 그 앞을 지나가면서 마음속에 갖고 싶은 마음을 다시 갖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래, 그럼 내가 만들어버리자 하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있는 돈을 털어서 재료를 사서 모았습니다. 나무를 사고, 그 다음에 돛대를 만들 수 있는 재료들을 샀죠. 그리고는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물론 그 가게에 진열된 것을 잘 관찰하고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계산을 한 다음에 준비를 해서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드디어 완성이 됐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이 소녀는 그 배를 가지고 옆에 있는 강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배는 띄워야 되니까요. 그리고 배를 강에 띄웠는데 아니나 다를까 뜨는 겁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소녀는 박수를 쳤습니다. 그러자 그 배가 강물을 따라서 흘러내려갑니다. 따라갑니다. 그런데 웬일인가요? 점점 이 배가 강가에 있다가 강 중심으로 갑니다. 도저히 잡을 수 없는 것으로 갑니다. 소녀는 따라 내려가죠. 밤은 어두워졌습니다. 배는 보이지 않죠. 소녀는 낙심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사는 재미가 없었겠죠. 다음날, 그 다음날, 그 다음날. 그러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길을 가다가 한 고물상 집을 지나가게 됐는데 거기에 자기의 배가 있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찾아 들어갔습니다. 아저씨, 이거 제 배입니다. 아저씨 얘기 듣고는 딱 한 듯이 쳐다봅니다. 그래, 네 말에 맞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이걸 돈을 주고 샀거든. 그러니까 너도 돈을 내야지 돼. 하고 요구했습니다. 이 소녀는 할 수 없이 자기가 얻었던 돈을 다 내어서 그 배를 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아끼는 배였기 때문이죠. 자, 이 소년과 배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우리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소년에게 이 배는 생명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첫 번째, 자기가 만들었기 때문이죠. 두 번째, 자기가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이 배만큼은 자기가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슴에 꼭 안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자, 이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이사야 43년 1절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조성하였고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인류를 향하여 우리 자신을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마치 이 배를 만든 소년이 배를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혹시 우리는 질문해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과연 누구일까? 자기를 발견하는 방법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은 자기를 쳐다보는 거 되지 않는다 그래요. 나는 이름이 어떻고 그리고 나는 또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고 나는 어떤 일을 하고 그걸로는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나는 과연 누구일까?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청소년 시기에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하는 내용이 우리에게 중요할 수밖에 없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나사에서 우주 비행사를 훈련을 시킬 때 물론 많은 규정이 훈련하기도 하지만 그 중에 한 가지 과정이 있답니다. 그건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 하는 답을 20개를 적게 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땅에 발을 딛고 있다가 이 발을 뗍니다. 보통 13m가 오른다고 그러죠. 그럼 고소 공포증을 느끼는 그 지점이 된다고 그러죠. 우리는 발을 땅에 대야 되는데 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물며 우주선을 타고 대기권을 나갑니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심각한 그런 어떤 허전함과 그리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지구를 바라봅니다. 참 아름다운 지구구나. 하지만 그 다음에 내가 지구에 돌아갈 수 있을까? 나는 과연 누구일까? 하는 자기 생각을 하게 되면서 혼란에 빠진다는 것이죠. 정신적인 충격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을 하고 답을 갖는다는 것이죠. 과연 나는 누구일까요? 소련의 비행사는
아름다운 지구를 보고 참 아름답다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비행사는 그 지구를 보고 야, 하나님 만드신 지구가 참 아름답다라고 얘기했다고 얘기하죠. 그래요. 단순히 물질을 보는 것과 그 물질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 이건 귀한 것이죠. 역시 나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나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머릿속에 와가는 사람은 얘기를 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그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의 모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한 가지가 소속감, 또 한 가지는 가치감, 또 한 가지는 유능감이라고 합니다. 어떨까요? 소속감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흔히 이런 게 있겠죠. 혈연. 나는 누구의 자녀다. 나는 어느 학교 출신이다. 또는 나는 어디 지역 출신이다. 아마 한국 사회에서 이 세 가지는 참 중요한 소속감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소속감이 어떻게 되죠? 지역을 한번 따져봅시다. 동치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한 지역의 본향 친구들이라는 건 참 귀하죠. 고향 친구들은. 그래서 모이면 어울립니다. 하지만 어떤 이익이 개입이 되면 어떨까요? 싸우죠.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학교 출신이라는 것은 사회생활에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죠.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는 선후의 관계는 참 귀한 겁니다. 아마 인류대학의 강점은 이것일 것 같아요. 인류대학은 학교가 캠퍼스가 좋다? 아니면 교수님이 훌륭하다?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어디서나 우리가 선배들이 있어서 나를 끌어줄 수 있다. 그게 인류대학의 강점 아닐까요? 하지만 이것도 이익이 개입이 되면 결국 끊어지죠. 혈연은 어떻습니까? 유산이 있어지면 형제 사이도 싸우게 되죠. 돈 때문에 싸우는 혈연이, 망가지는 혈연이 많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오래 영원히 갈 수 있는 소속감은 사실 없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가치감은 무엇일까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작업 또는 업적을 가지고 이걸 얘기합니다. 당신이 최고야. 이 얘기 들을 때는 얼마나 기분이 좋고 좋은지 모르겠어요. 살만 나죠? 하지만 사람들이 네가 최악이야 라고 말했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건 지옥의 나라이 아니겠어요? 사람들의 가치를 따라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우리 스타들 보면 알 수 있죠? 브라운홀에 나타나는 많은 스타들이 엄마 후에는 사라지게 됩니다. 노래를 그렇게 열심히 불렀던 사람들이 얼마나 잊혀지는 것이죠.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가치라는 것은 1등, 최고, 대상, 그건 언젠가 없어지는 것이죠. 내 가치는 그럼 어디에 둬야 될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유능감. 나는 할 수 있어. I can do it. 참 중요해요. 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이 할 수 있다는 걸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노력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마인드 컨트롤을 합니다. 난 할 수 있어. 그렇죠? 사람의 생각은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데까지 갑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흰 종이를 보고 이거 까만 종이야 하는 얘기를 석 달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까맣다고 얘기한답니다. 자기가 자기를 속일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게 까만 종이겠어요? 이게 흰 종이입니다. 객관적으로 자기가 자기를 속인다 할지라도 없어지는 건 없죠. 그런 의미에서 나는 할 수 있다는 그 자기의 유능감이라는 것은 뒷번째는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의 힘이라는 것은 결국은 유한합니다. 실패를 하기 마련이고 넘어지기 마련이죠. 나는 할 수 있다. 이 자신감도 사실은 자기를 속이는 허구일 가능성이 무척 많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이 세 가지를 마음속에 새겨두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혈연을 대신하는 소속감을 보도록 할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바로 자녀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권세를 갖는다는 것이죠. 권세.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한번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면 영원히 자녀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예를 하나 잠깐 들어볼까요? 저는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에게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있었던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미국은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습니다. 거기에 구름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폭포를 구경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 구경꾼 가운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우리 아버지의 폭포가 참 멋있다.
그 얘기를 들었던 한 키 큰 미국 사람이 쳐다봤습니다. 봤더니 키가 작은 동양인이었어요. 물어봤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언제 이 폭포를 사셨습니까? 그러자 그 동양인이 대답을 하죠. 우리 아버지는요, 이 폭포를 사신 게 아니고 만드셨어요. 알고 봤더니 일본인 목사님이었답니다. 자, 중요한 것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났다는 겁니다. 일본은 미국과 전쟁을 해서 졌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 일본 백성들은 아주 가난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승전국 미국 땅에 가서 일본 백성이 미국 땅에 가서 미국 것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 거야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단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이죠.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정말 중요한 것은 나의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창세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얘기하셨습니다. 창조로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자, 혹시 이 사실에 동의하지 않으시나요? 나는 원숭이의 후손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진 않겠죠? 저는 하나님이 저를 창조하신 걸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형상이 저에게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형상은 눈이 두 개, 코가 하나, 입이 하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 속성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거짓보다는 진실을 좋아합니다. 저는 미움보다는 사랑을 좋아합니다. 저는 악함보다는 선한 걸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만드셨죠. 만드신 하나님이 있어서 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혹시 우리가 뭔가 작품을 만들었을 때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몇 권의 책을 썼습니다. 시중에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보죠. 그리고 책을 칭찬하면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집니다. 책하고 저하고는 일체거든요. 일심동체라고 그럴까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목사님 이 책이 왜 이렇게 글씨가 틀리고 왜 이렇게 잘못됐습니까? 하고 지적을 할 때는 정말 부끄럽고 창피하고 속상합니다. 왜냐하면 그 작품은 저와 동일한 것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서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진흙으로 빚으셨는데 이렇게 진흙으로 빚으시고는 그냥 놔두시면 망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단단하기 위해서 도자기처럼 구우셨습니다. 처음에 이제 진흙을 넣고 구우시는데 조급하셨겠죠. 처음 하셨으니까 조금 하다가 하나님이 꺼내셨는데 아직 덜 구워졌습니다. 하얗게 됐어요. 여러분 백인 다시 한번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조금만 더 하시다가 까맣게 탔습니다. 이걸 우리는 흑인이라고 그러죠. 3-4번이다 해가지고 이번에는 적당히 노릇기리하게 노르스름하게 이렇게 구웠어요. 이걸 황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흑인, 백인, 흑인, 황인 만드셨는데 실패하셨다고요?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은 백인이든 흑인이든 황인이든 다 그 나름대로 모습으로 창조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완벽한 형상을 가지고 아주 존귀한 존재로 가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를 소홀히 하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조성하였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핏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는 얼마짜리일까요? 600만 불의 사나이일까요? 우리를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예수님짜리라고 그러죠. 100원도 아니고 만원도 아니고 1억도 아니고 예수님짜리. 예수님이 우리랑 동등한 대가로 하나님에게 인정받으신 것이죠. 아니 역으로 예수님처럼 우리를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만의 값어치를 가지고 하나님에게 구매된, 사진받은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이것이 금으로 만들어졌다고 합시다. 이게 지금 100억쯤 합니다. 100억쯤 합니다. 그런데 그냥 얻은 게 아니라 제가 돈을 지불했습니다.
그럼 남들에게는 어떨지 모르지만 이건 저에겐 100억이죠. 엄청난 가치가 있습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사람들은 목사님 참 안 됐군요. 그러고 잊어버려요. 하지만 저는 잠을 못 잡니다. 제 귀한 걸 잊어버렸거든요. 돈을 주고 샀다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자기에게 있다.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 우리는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남자고 여자고 재능이 있고 없고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잘하고 못하고 관계없죠. 그냥 예수님을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값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유능감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 빌립보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유능하다고 그랬습니다. 왜? 능력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죠. 이것이 베드로를 변화시킨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처음 주님을 찾아갔을 때 우리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나타납니다. 안드레하고 요한이 예수를 먼저 찾아뵙죠. 그리고 하룻밤을 같이 지낸 다음에 놀랬습니다. 메시아였거든요. 그래서 안드레는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형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래서 베드로를 데리고 오죠. 주님이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지금은 시몬이라 하지만 장차 게바라리라 말씀하십니다. 시몬은 약한 것의 상징입니다. 게바는 반석, 단단한 것의 상징이죠. 언제 그럼 이 시몬이 베드로가 됐을까요? 그는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께 다가가긴 했지만 그는 연약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잡혀가실 때 따라갔습니다. 열정으로. 그런데 주님이 희롱받으시는 그동안 그 제사장의 그 마당에서 사람들 불을 펴놓고 있을 때 한 어린 여자, 종이 너도 같은 패거리지 하고 말했을 때 그는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얼마나 연약했는지. 그는 다개월자 부끄러워서 도망을 갔다고요. 하지만 베드로는 그것을 끝난 게 아니죠. 성령이 임하셔서 그는 초대교회의 위대한 선각자가 되고 그리고 지도자가 됐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3,000명이 되는 유대인들이 옷을 찢으며 그럼 형제 우리는 어찌할 거라고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언제 그런 힘을 얻었을까요?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얻었다는 것이죠.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글쎄 우리 이런 얘기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한 청년이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학을 가고 싶어 했습니다. 미국에다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허락을 받았어요. 이제 미국을 가게 됐습니다. 드디어. 근데 어떻게 가죠? 그때 당시에는 비행기가 없었나 봐요. 군용기 외에는. 배를 타고 가는데 한 달 동안 태평양을 건너가야 됩니다. 있는 돈을 다 긁어 모아서 배표를 샀습니다. 그럼 드디어 날짜가 돼서 배를 타게 되는데 어떡하나요? 배를 타면 밥을 먹어야 되는데 하루 3끼, 30일, 90끼를 사서 먹었는데 밥 사 먹을 돈이 없었어요. 어떡할까? 아무리 돈을 모아도 그게 안 됩니다.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배 탈 시간은 점점 다가오는데 그러다가 꾀를 냈습니다. 그래, 내가 있는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다. 건빵을 사자. 그래서 건빵을 한 푸대를 사가지고 배를 탔다고 얘기합니다. 선수를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냅니다. 밖에서 있다가 종을 칩니다. 갑판에서 땡땡땡. 그럼 사람들은 몽땅 다 식당으로 가는데 이 청년은 자기의 선실로 갑니다. 그런 자료를 풀고 건빵을 먹죠. 얼마나 맛있게 먹을까요? 시장하니까. 그리고는 자기는 검사하니까 긍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 끼, 2끼, 3끼를 먹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3일을 먹었습니다. 문제는 3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더 이상 건빵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질렸거든요. 종을 치자 그도 역시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갔더니 테이블마다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맛있는 음식이 있었어요. 얼마나 좋은지. 3일을 굶었잖아요. 하지만 돈이 없습니다. 어떡합니까? 지나가는 선원이 있었습니다. 선원을 붙잡고 무릎 꿇고 사정합니다. 아저씨, 나는 3일을 굶었습니다. 저에게 밥을 주십시오. 하지만 제가 돈이 없어서 만약에 밥을 주신다면 그러면 제가 모든 일을 하겠습니다. 갑판에서 대걸레질도 하고 그리고 또 주방에서 접시도 닦죠. 이 선원이 물건을 쳐다봅니다. 희한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당신은 어떻게 이 배를 타게 됐죠? 그러자 이 청년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무임승차한 것으로 오해받아서 혹시 태반에서 빠져버리면 어떡합니까? 던져버리면. 가지고 있던 배표를 보여줍니다. 저는 배값을 내고 이 배를 탔습니다. 그러자 선원이 물건을 쳐다보더니 대답을 하죠. 아저씨, 그러면은요, 이 배값에는 밥값이 다 들어있거든요. 청년은
놀랬습니다. 아니 자기가 돈을 다 내놓고 지금까지 굶었으니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렇죠.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영과 더불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하신다. 성령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어떻게 알죠?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건 단순히 지식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아니 내 힘으로 믿는 게 아니죠. 성령께서 내 영과 더불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증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거든요.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비, 또 하나는 산제물. 자비란 건 뭘까요? 하나님의 자비가 나에게 임하셨습니다. 그 자비는 뭘까요? 그것은 공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많은 선물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모든 것을 주시는데 로마서 8장 3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 물질, 건강, 인간관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은사들 이런 것들 다 주셨죠. 이렇게 주신 하나님께서 그 자비를 베푸시다 우리가 표현할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로마에 있는 너희들을 만나러 가는데 너희들 믿음을 내가 견고하기를 원해서 먼저 편지 쓴다. 나처럼 너희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 자유를 받지 않았냐? 하나님 자유를 받았으니 우리는 당연히 헌신을 하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헌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헌신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셨으니 우리는 헌신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제자는 누구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배우는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했으니 구주로 영접했으니 주님으로 섬김에 따르는 것인데 나의 몸과 마음을 다 드리는 것 그게 제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열심히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일 한 가지를 생각해 봅시다. 뭐죠?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기로 작정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자비하심을 챙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숙제를 드리도록 하죠. 오늘의 숙제, 그것은 뭐냐면 편지 쓰기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사랑을 생각을 해봅시다. 이것저것. 그리고 이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써봅시다. 근데 가능하면 낮에 쓰지 마시고 밤에 쓰세요. 할 수 있으면 땅바닥에 배를 깔고 그리고 열심히 쓰시면 보통 30분에서 1시간 쓰시면 됩니다. A4용지 한 장으로 쓰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하지만 2장을 쓰시면 더 좋을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것을 쓰시고 그리고 소리내서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아니 기도 혼자와 함께 더불어서 이것을 쓰시고 같이 있는 사이에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실 겁니다. 실천해 보시죠. 어떤 분이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늘 불러도 부르고 싶은 이름이에요. 세미나에서 하나님께 감사 편지를 숙제로 해오라고 해서 한 번 무슨 말을 쓸까 잠잠히 떠올려 봅니다. 떠올리면 감사할 게 너무 많아서 이 편지가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편안하게 쓸래요. 아버지, 전 참 감사가 많이 부족한 사람이죠. 아버지가 제게 주신 축복과 놀라운 일들 속에서 제가 늘 경상도 사람처럼 무뚝뚝하게 애정 표현을 많이 못한 것 같아요. 전에 학교에서 제자 훈련할 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제가 하나님께 딸이 되는 사실을 알고 나서 제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었는지 기억하세요? 그때 전 하나님 품에 안겨서 저의 피곤한 마음을 맡겨드렸었죠. 아버지의 육신의 아버지를 어린 나이에 잃고 사실 저는 아버지를 만나기 전 너무 많이 외롭고 힘들었어요. 늘 밝고 명랑한 아이로 남들에게 비춰지지만 사실 제 내면은 늘 외로움과 싸우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쭉 편지를 써내려갔는데 이 편지를 읽었던 자매는 편지를 읽으면서 울었었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십시오. 밤중에 편지를 쓰시고 한번 소리나 읽어보고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눈물이 날 겁니다.
할 수 있으면 이 작업을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나의 습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으면 자비를 아는 사람은 당연히 헌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요한 훈련이 헌신이라고 한다면 자비를 아는 이 일에 우리가 조금치도 소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